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있기에 항상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친히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즉 사탄이 와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해 주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굳이 먼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초의 인간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으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함으로 죄가 들어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을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회복하심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을 이긴 존재가 되고 죄를 이긴 존재가 되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늘 절박한 때에 찾아옵니다. 아멘. 내가 이것이 가장 필요할 때,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을 때에 사탄이 탁 미끼를 던집니다. 아멘. 그건 물게 돼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타협합니다.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괴계를 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성령을 쫓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시험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도 이겨야 되는데 자격을 인정받는 방법이 바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 믿음을 성장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연약해서 자주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래도 인생은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시험이었나 하는 것도 모르고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3번의 시험을 하는데 그때 3번의 의문을 던집니다. 그 가운데 2번이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굉장히 간교한 그런 의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자주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심으로 사람의 관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질문 대신에 의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주고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이럴까? 어떻게 이러지? 의심. 누군가 여러분에게 의심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면 그를 속히 떠나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 같은데 천사의 가면을 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불신케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심령의 평안 대신에 세상의 유는 안락으로 대치합니다. 고난과 시련에서의 승리보다는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얻으라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No pain, no gain 그러잖아요. 사탄은 일확천금을 노리게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의문 안에는 온갖 사탄의 계략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의심, 믿음에 대한 오해, 세속주의, 기복신앙.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너 못 받잖아. 어떻게 다른 종교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 지옥 간다 그래? 말도 안 되잖아. 사랑이 되면서 그거 아니야.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뱀이 하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은근히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케 해요.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지?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세상 것에 대한 보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 것 우리보다 더 많이 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재물 영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믿음에 떠나게 만듭니다. 참 믿음은 현실 삶 속에 양식의 고갈 속에서 말씀이라는 약속을 의심지 않고 나의 무능력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지 않는 것이 편안함과 안락한 길을 버리고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그저 세속에 물들어서 이게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모르게 만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영혼을 노락질합니다. 너무 무서운 세대입니다. 그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물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능력을 나타낼 수 있잖아. 이 정도도 못해? 마귀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건 40일을 줄이셨어요. 그때에 돌로 금 만들어봐. 금 뭐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에서가 잠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렇게 바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현실에 약하고 물질에 약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죽하면 3일을 굶어와라 도둑질 안 한 사람 있나?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함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까지 돌멩이로 똥 못 만들어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주면 안 돼요.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자기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고 그 음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시험한다고요?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리고 시험하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근데 만약에 들으면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는 꼴이 돼요. 이렇게 사탄이 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를 듣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다면 사탄의 말을 들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라고? 돌로 떡 만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타락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신 것 굳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이런 말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마귀가 인간에게 필요한 떡을 언급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로 마귀의 시험을 대처했습니다. 떡과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만나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놓은 게 지금 만나예요. 만나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 계속 내려주신 양식이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뭔지 모르니까는 그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그 뜻이 만나예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야. 근데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6장 4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시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처럼
이 세상에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며 누구든지 자기를 먹고 마시냐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만나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고 생명 양식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고 생명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지 못하다면 죽었던 것 같이 오늘날 이 세상 우리가 예수님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또 예수를 먹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Who is he? 그가 누구야? 똑같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하루치만 내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죠. 날마다 하루치만 주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화해 내리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양식이에요. 예수님이